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인생의 의문점,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영국 교회에서 두 자매님이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영국은 영어가 공통어죠. 한참 두 자매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자매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자매님이 들어보니까 중국말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이 중국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 내 사랑하는 아이, 계속해서 그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매님, 내가 자매님 방언을 하는 거 보니까 자매님 원래 중국말을 못하는데 계속해서 그 예마디를 반복한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매님은 완벽한 문장을 구사를 해서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증거가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냥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믿어줄까요? 잘 안 믿어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더라. 그렇게 사도행전 거의 전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방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방언이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설교가 추상적인 설교, 관념적인 설교, 피상적인 설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전도를 하십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은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절 잠깐 보겠습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체 사복음서 내용에 보면은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거기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여호와의 신앙은 이 백부장 이 고넬료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거라.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는데 내 아들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고넬료에게 보내줬어요. 환상을.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고넬료야, 저 요바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그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네가 신방을 받으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동시에 역사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고넬료에게 역사 환상을 보이면서 역사할 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환상을 열어줘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떨어지는 보이는데 거기에 이 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악한 짐승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종들이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기 때문에 그 종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봐요. 31절, 오늘 본문 말씀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32절이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다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자, 35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여기 봐요.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갔어요. 갔더니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보시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고넬료가 집 안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 고넬료의 태도를 보십시오. 굉장한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사도님, 우리 집에 왔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앉아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니 말씀하여 주세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거기 봐요.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거기 줄 쳐볼까요? 다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왔죠? 아멘 좀 하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 누구 앞에 있어요? 김영수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 의식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이 김영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왔다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완전히 태도가 달라요. 응?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야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지.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서 너무 아팠는데, 내가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내 자식이 속삭해서 내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온 사람과 그냥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과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온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도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사 때인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근데 내 저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목사님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바뀌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막 나에게 내 말로 막 다가오는데요, 내가 도저히 막 가슴이 뛰고 막 그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막 내 마음을 뒤집고 막 휩싸는데 내 몸이 뜨거워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 오버랩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지금 그 말씀이 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서 강대상에 서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고넬료가 그와 같은 태도예요. 에? 내가 당신이라는 베드로라는 사도 앞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응? 여러분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야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뭐를 보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같은 게 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뭐를 봐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35절 같이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 줄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거기 화평의 복음이라고 줄칠까요? 화평의 복음, Gospel of Peace.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37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요한이 그 쇠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을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조차도 그 예수님에게 뭐를 부어줬어요?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30살 때 그냥 바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무엇과 같이 내렸어요? 비둘기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이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물붓듯 부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자, 40절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을 때 당신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예수님이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살리신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를 살리신 영이 저와 여러분도 살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거기 줄까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 왜 나를 택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 왜 택했을까요? 따라서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했어. 아니, 목사님 왜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나는 몰라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그냥 사랑한대.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한대. 그래, 하나님 나를 택했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여러분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자, 43절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누구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함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목사님,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당신의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너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더러우면 거룩한 영이 올 수가 없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라는 뜻인데, 너가 제사함을 받고 깨끗한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성령이 네 마음에 올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거기 줄쳐볼까요? 이 말을 할 때, 뭐를 할 때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모든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여러분, 지금 김영수 목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시는 것처럼 자기에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손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발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막 답답한, 가슴이 확 뚫리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모든 사람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함께 온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보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그걸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아 장로들아, 그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성령 체험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나를 끌어안으셨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성령 체험은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나를 포옹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내가 성령 체험할 때요, 두 가지 체험했는데, 하나는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원래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배서도 2장 8절 말씀이 내 마음으로 확 다가와서 내가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행위가 바라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행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받았는데요, 그때 기도원의 목사님께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젊은 청년 때인데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내 머리를 칵 안수를 하는데 내가 뒤로 팍 떨어졌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이 내 머리에 임했는지.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받았으니까 내가 뇌진탕에 안 걸렸을 거예요. 두 사람이 나를 딱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체험을 했어요.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구나. 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강력하게 또 회개를 시키는구나. 그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요한 예슬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불을 질렀더니 내게 붙은 불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제 담임 목사실에는 제가 이렇게 글을 써서 적어놓은 그
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 없이 사는 것은요, 마른 막대기로 사는 것과 똑같아요. 마른 막대기와. 제가 2001년도에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001년도에 제가 왜 정확하게 기억이 나냐면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 있기 하루 한 해 전이 있는데 제가 우리 구역장님과 함께 무당 전도하러 갔어요. 무당을 전도하러 갔더니 무당이 목사가 오는 줄 알고 토끼떼도 도망가 버렸더라고. 근데 구역장님이 그 무당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대.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시죠. 응? 알았다고. 1시간 정도 기다렸더니 무당이 이제 목사가 갔겠지 하고 들어온 거야. 문을 삐끗 열고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무당씨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무당이 앞에 앉았어. 내가 그래서 사형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무당씨를 사랑하시며 무당씨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나 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 반짝반짝. 때는 이때다. 그래서 무당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셨나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죄 지었죠. 근데 무당씨 그 죄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당씨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인 나도 죄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영원히 사망이 길로 가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당씨가 나한테 질문하더라. 목사님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눈을 막 불알이 뜨면서 나한테 질문을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무당시 죄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겠습니다. 무당시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당씨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당씨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아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었구나. 내가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라서 기도해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하세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갈수록 왜 줄어들어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따라서 하신 분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당씨에게 오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했는데 무당씨 오늘 귀신을 따라가고 푸닥거리하고 점치는 그 귀신의 조정을 받지 않냐고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에 눈물이 쭉쭉쭉쭉 흘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랬어요. 무당씨,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마귀 따라가고 귀신을 섬긴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동안에 살아온 죄를 같이 회개합시다. 거기 모였던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주여 삼창하고 그냥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내가 무당에게 안수 기도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씨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이 무당이 와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확짝 뜨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무당의 입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방언이 터져서, 방언이 완전히 방언이 터져. 난 그렇게 유창한 방언 처음 봤습니다. 예수 믿자마다 유창한 방언이 터져요. 와, 원래는요 방언이 터질 때요, 여러분 권사님 아기 낳을 때, 권사님 따님이 낳을 때 할렐루야 엄마 나 낳느라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온 딸이 있어요? 없잖아요. 응애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 배울 때 엄마 아빠 그러다가 어떻게 말이 점점 유창해지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원래 여러분이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방언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랄랄라 롤롤로 뚜뚜뚜 아하하 할렐랄라 이렇게 하다가 방언이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다 보면 방언이 유창해지거든요. 근데 이 무당은 다르더라고요. 아,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 무당은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구나. 어? 아니 예수를 믿자마자 방언이 터졌는데, 유창한 방언이 터지는 내가 깜짝 놀랐단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구역 예배 드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당이 회개하고 방언 받고 모든 구역 식구가 왔어요. 근데 그 구역 식구 중에 대여섯 명이 방언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거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아니 무당이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네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안 살아 계신지 모르고 그럼 신앙생활 했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식사를 다 끝나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차로 붕의하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괜찮다고. 그래서 점심 먹고 2차로 다시 찬송하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도 저 무당이 받는 그 성령 우리도 받아야겠다고. 아, 회개하고 기도하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일이 안수했어요. 다 받았게 안 받았게요? 받았으니까 제가 간증하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가. 제가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내가 불장난을 하더라고. 산에서 이렇게 잘못하다 불을 팍 폈는데 불이 그냥 확 온 산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 그 벌레가 있잖아요. 벌레가 죽고 나쁜 것들이 다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꿈이 딱 깨어났는데 해석에 나와. 이 산은 너가 섬기는 성도들이다. 이 불은 성령불이다. 성령불이 옮겨지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타버리고 소멸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어유 해석이 딱 되더라고요. 그 뒤부터 내가 아주 배짱 있게 이제 하나님이 꿈도 꾸고 환상을 주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안수만 하면 그런 일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응? 여러분 오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증거가 뭐냐? 여러분 46절 말씀 봐요.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라. 거기 줄쳐 볼까요? 뭐를 했어요?
방언을 말함이라. 거기 줄쳐 봐요. 이는 방언을 말함이라. 뭐가 임한다고요? 방언이 임해요. 방언. 성령이 임하면 그 증거로 뭐가 임한다고요? 방언이 임해요. 방언. 텅. 이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뭐라고요? 하늘의 언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한다고요? 나의 영이 기도한다.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를 더 많이 한다고요?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한국말로 기도할 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국말로 여러분 많이 기도해도 30분 이상 하다 보면 본전이 다 떨어져.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방언으로 해야지. 응?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지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으로 해야 돼요. 방언으로.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대, 문제가 있대.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면 가는 동안에 뭘로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하세요. 방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방언으로 하면. 자, 여러분, 운전할 때 여러분이 막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신경 잘못 떠다가 사고나, 그럼 뭘로 기도해야 돼요? 운전할 때 방언으로 하세요. 설거지할 때 방언으로, 산책할 때 방언으로 하세요. 방언으로.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면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여러분, 이 목사님, 내가 방언을 받고 싶은데 자꾸 의심이 다가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루가복음 11장 9절에 뭐라 했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7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심하지 말고 그를 받아라. 왜?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죠? God is good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받으세요. 그런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두려워요.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꽉 찼습니다. 잘못하다 나쁜 거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 뭐라 했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성령님이 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그 다음에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거기 줄쳐 볼까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뭐를 들음이러라고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높이는 역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겁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찬양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동 있게 됩니다. 이 타임즈에 실린 글인데요, 코미디 영화가 웃음을 유발하면 그 영화는 성공적이라고 인정받고, 슬픈 연극이 관객들을 울게 하면 그 작품은 감동적이라고 인정받고, 축구 경기가 관중들을 열광하게 하면 그 경기는
진진했다고 평가하면서 왜 교회 성도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되면 그 사람들은 감상주의라고 비난받아야 하는가?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예배 드릴 때 영혼 육이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의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릴 때 울기도 하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서 너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성령님은 특별히 어머니의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니까 그렇게 나왔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울어줘요. 목사님, 나는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요, 자식이 너무나 속을 썩겼어요. 나는 줬던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우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처가 치료가 돼요. 치료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여러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고린도서 14장 1절 말씀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따라서 할까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제수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다음에 열심히 간구하십시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회개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회개를요, 여러분의 지은 죄를 회개를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줄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죄를 짓지 말고 죄로 가는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혼자 기도할 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남을 용서하는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죄를 끊어버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선물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입을 열고 모국어나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언어 외에 말로 기도하십시오.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자 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는데 계속 한국말로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이 혀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말로 하지 마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한국말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을 때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혀에 내 입을 으딱하사 다윗의 입을 으딱하사 말한다 했으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일반적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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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계속 말을 하면 이 성령께서 내 혀를 주장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요, 모든 원수마귀가 물러갑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도 빨리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그 길이 한 3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더라고요. 오순절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 집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고침을 받고 각색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문이 퍼지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예배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12명의 예배소 성도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 12명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3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안수 받을 때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목사님, 그러면 나는 내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 세례는 일회성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연속성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프레네스테 엔 푸니마티라는 말인데 그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다음 명령형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는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동태예요. 내가 받고 싶다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수형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난 마른 막대기로 살지 말고 나 혼자 살지 말고 성령님과 동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성령 없이 살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3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나에게 오늘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 그래서 성령과 여러분이 동행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생명의 때 넘치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추한 그대로, 문제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눌리고 답답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또 갖가지 부부 문제 때문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겠사오니 오늘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D 33년에 법적으로 우리는 이미 나았으니 모든 병은 신속히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교통상으로 병실에 있는 하나님 엄마 또 부모님 오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므로 오늘 머리에 있는 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이비인후과 병은 다 고침받을지어다. 시력도 회복될지어다. 청력도 회복될지어다. 모든 아픈 이도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40에 가만 39대를 등에 맞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오늘 몸통에 있는 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토성 피부병은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간은 고침받을지어다. 위는 고침받을지어다. 종양은 고침받을지어다. 부인병도 고침받을지어다. 고혈압, 저혈압, 당뇨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이 30cm나 되는 데못의 손과 발의 바뀜으로 오늘 손의 모든 떠는 파키슨병은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관절염은 고침받을지어다. 피부병은 고침받을지어다. 허리디스크 고침받을지어다. 각종 병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실다리 불려지듯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결혼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진로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유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막힌 담은 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손에 권세가 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오니 오늘 각 사람이 각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매는 것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 푸는 것 하늘에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